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을 또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 잠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요,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잠언에 나온 지혜는 예수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참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해요?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성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어떤 지혜는 그러한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았지만 중간부 이후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인격적으로 지혜가 말도 하고 지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예표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기서 그 패역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그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라고 하는데, 패역이란 말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에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 그게 패역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은.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도리에 맞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것이 패역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직한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제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하는 것, 그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27절 말씀을 좀 위로 올라가 다시 보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 마땅히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리에 맞는 행동,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청할 때에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통 하십니까? 그냥 도와달라면 도와주세요, 잘. 뭐 때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제 먼 곳을 갔다 오다가 순천역에 딱 내렸는데, 그렇죠? 누가 데리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버스를 타고 가고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어요.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노인, 아주 이러기는 노숙자가 밥 먹은 게 없어요,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100원짜리를 준다. 2번 10,000원짜리를 주고 집까지 걸어온다. 3번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간다.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젊은 사람, 아주 그냥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저도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보면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현금은 안 줍니다. 그냥 뒤져갖고 어디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을 거 가진 거 줘요. 그냥 이거 드시고 가라고. 음료수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찾아서 주고, 없으면 못 주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찾아온 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줬더니 그걸 받아서는 먹으면서 먹고 가겠다고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약간 있는데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좀 일이 없어서 이게 아르바이트 삼아 좀 돈 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몇 개를 돌면 이게 또 일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 가면 점심을 주고 저기 가면 먹고, 그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는 노숙자가 아니고 제가 원래는 일을 하는데 요즘에도 일이 없어서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불쌍한 분들, 진짜 불쌍한 분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1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100원짜리 주면 욕할 것 같고, 만원짜리 주자니 내가 안 되겠고, 어디 바꾸서 갖다 주자니 좀 애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예전에 어딜 갔다가, 전도사 때 일인데, 결혼하기 전에. 청량리 역에서 제가 딱 내렸는데, 진짜 1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와서 저한테 좀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모습 보니까 행색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딱 그때가 점심때였는데 손을 내밀면서 도와줘 그러는데 순간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원짜리를 주자니 집에까지 걸어갈 수는 없고, 한 30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자면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하나를 그냥 조심스럽게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리는데 이분이 그걸 받으면서 저는 화낼 줄 알았어요.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러고 나도 갈라 그랬는데 딱 받으면서 100원도 귀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100원도 귀한 거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 뒤통수를 누가 하나 탁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네가 지금 뭐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데 정말 배고파서 정말 요구하고 있는 그거를 이 점심때인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100원짜리 하나 줘서 보낸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막 책망하는 듯한 마음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롯데리아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하여튼 햄버거 저는 제일 싼 거 먹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그랬어요. 참이만 좀 남길 정도로 하고 제일 좋은 걸로 세트로 딱 싸갖고 점심 드시라고 그걸 싸갖고 이제 가서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점심 못 드셨을 텐데 이거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 얼굴 보고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가 이렇게 상황도 안 보고 그냥 딱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빨리 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 분을,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정말 배고파서 그랬을 모습인데 그 모습을 내가 외면하려 했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면해도 상관은 없죠. 다른 분한테 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걸하던 분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점심때가 됐는데 힘이 빠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외면하고 갔으면 그냥 그 점심을 굶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선을 베풀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한 게 아니었나. 차라리 만원짜리 다 못할 거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러고 가서 이제 먹을 걸 사다 드리든지 아니면 나눠서 저 이렇게밖에 없으니 좀 반반 나누죠. 이렇게라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그 순간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직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잖아요. 그 강도가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가 그 한 사람을 유대인 한 사람을
엄청 때리고 돈을 다 뺏고 옷을 다 벗기고 그래서 거반 죽게 만들어갖고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 던져놓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그냥 지나쳤어요. 물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저는 그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어 그러고 지나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같이 돕지를 못해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혹시 거반 죽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시체를 맞은 걸 누군가 보면 자기는 가서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 시체를 만지고 안 그런 것처럼 해서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유로 인해서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다 치료해주고 또 아직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자기 주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다 주고 갈 테니까 이 사람 끝까지 좀 책임져 달라. 그리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땅히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만 정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행할 도리에 맞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패역한 것, 그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탄절 나오면 옛날에 자주 나오던 이야기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그 성냥팔이 소녀가 뭐예요? 성탄절날 다른 사람들 다 울며가 아니지만 웃으며 즐거워하며 막 기뻐할 때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하고 돌아다녔어요. 누군가가 그 성냥 하나씩만 사줬으면 성냥팔이 소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도 그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야 하니까 그거 하다 너무 추우니까 그거 하나 피우다가 그냥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 어린 소녀를 보고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마땅히 행할 선,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배고프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외면한 그 한순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시간 좀 내달라. 정말로 중요하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 시간 내주셔야 돼요. 근데 내일 와. 내일 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 같은 거 이렇게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초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간단하게 치료도 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은요 약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다 해요. 그냥 뭐든지 죽고 싶다 해요. 오늘 이대로 죽고 싶다. 더 심한 거는 조울증.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건데 너무 좋아서도 죽겠다라고 하는 게 조울증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환자들이요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나 지금 힘들어.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받아주면 되는데 이런 우울증에 걸린 이런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전화해서 또 1시간, 또 그 다음날 전화해서 또 1시간, 좀 받아줬다 싶으면 또 힘들면 또 와서 또 1시간, 그래 내일 또 다시 만나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말고 저기 정모세 목사님 있잖아. 한번 찾아가 볼래? 이러면서 자꾸 떠넘기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 이제 떠넘기는 거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피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 마음을 자꾸 털어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어떤 그런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병원 약 먹고 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안 갔어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병원에서 약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끝까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으로 저 우울증 같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우울증하고는 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우울감 이런 것도 좀 틀리는 거라서 그런 단순한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우울증이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지금 정말로 내가 급해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어떤 분한테 예전에 등록금이 좀 모자른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등록금이 좀 모자라서 딱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가까운 분이거든요. 네, 가까운 분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모세 이런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빌려줄 줄은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빌려다 그러면 채신머리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전사 되니까 전사님이 이런 거 빌리면 안 되고 째째하게 10만 원 같은 거 빌리지 마. 그러고는 끊고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오죽하면 빌려달라고 하겠나. 그렇다고 안 갚는 것도 아니고 갚을 텐데 정말로 저한테는 그냥 줘도 될 만한 관계인데 인척관계인 분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서운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미안했는지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쫓아와서 막 뭐도 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있는데 그래, 미안했나 보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빌려달라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처음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전도사님이고 한데 이렇게 돈 빌려다고 하면 채신머리가 떨어져.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만 앞으로 얘기해. 내가 앞으로 네가 얼마를 빌려달라든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갚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쨌든 많은 그런 도움도 이렇게 주고 했어요. 큰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 애 돌잔치에도 저는 이렇게 금반지 하나면 그 친구는 막 금팔찌 갖다 주고 어쨌든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그 모습.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니까 요구한다고 그것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줄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라. 그것은 어떻게 하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마땅히 도울 만한 것이라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한테 좀 무리하게 달라고 하면 그거 주고 띄어먹히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띄어먹힐 만큼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 보증 같은 데 가서 막 도장 찍고 이러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받아도 될 만큼. 어느 집에 가서 부조할 정도의 그 정도의 돈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안 받을 생각하고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정직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면 그 값을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너한테 값없이 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 외면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그 순간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3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는 저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악한 것은 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악한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복된 건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의로운 자의 집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좀 이런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미화시키려고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잘 되라고 갖다가 걸음을 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바뀌었다. 근데 국립어학원을 제가 어학원에 이제 나온 그걸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끼리 그냥 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신보가 옛날부터 좀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의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보니까 맨날 그 남들한테 못된 짓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축복하셔요. 왜 축복해야 되느냐?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잘 되는 것, 뭐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더 잘 될 걸 꼭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면 나에게 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복을 자꾸 빌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뭐 못 될까?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괜히 심통 나갖고 뭐 그저 그래 뭐 이러지도 마세요. 좋은 말 자꾸 해주시고 그 사람 참 괜찮다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돌잔치 같은 데 가면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잘생겼다고 해주면 좋은데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기다고 거짓말하기 참 그렇다. 그러면 좋은 얘기 있잖아요. 장군감이다. 뭐 이런 얘기. 완전 덕담이 되는 얘기들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 못생겼네. 뭐 원래 이렇게 나쁜 말을 해야지 오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뭐 개똥이 같이 생겼네. 이런 소리 하면 요즘 같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얘기들, 좋은 얘기들 자꾸 해주시고 그러한 것이 돈 안 들고 좋은 일이잖아요. 괜히 나쁜 마음 먹어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 될까? 비관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순간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요즘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TV 보면은 보복운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평소엔 착해요. 아무래도 괜찮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서 끼어들면 에이! 그러고 나도 다시 끼어들고 네가 끼어들었어? 그러고 이제 서로 그러다가 문 열고 와서 막 나와서 싸워요. 그래갖고 주먹으로 때려갖고 구속되고 그런 사람들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는 차로 갔다가 차를 받아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에게 지른 거예요. 내가 악에게 완전히 그거는 매달려 사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운전하다 조금 실수한 게 그게 잘못인가요?
죽을 만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앞에 차가 또 늦게 간다고 빡빡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옆에 피해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 순천 분들이 좀 천천히 달리긴 합니다. 예. 저도 보통 정속 운행을 하긴 하는데 순천에 이렇게 해서 제가 운전하다 보면 차들이 천천히 달리세요. 그러면 승질 급한 사람은 진짜 여러 번 뭐 이렇게 되게 화가 날 만도 할 정도로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양반이라서 여유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그걸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되게 다들 느리게 다녀 그러시는데 그냥 속도 맞춰 다니면 되지 그랬는데 주중에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 한 분이 창원에 왔다가 제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몇 마디 나눈 중에 그런데 여기 분들은 다 이렇게 천천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60도 안 밟고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 밟았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다 가리고 갔대. 그랬다고 그래서 화내지 마세요. 그건 잘못 아니잖아요. 쬐진 것도 아닌데.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내가 급하면 피해가면 되는 거고 그래봐야 5분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까닭 없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욕하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복을 빌면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복을 비세요. 그 사람이 악하건 나쁘건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비세요. 정말 욕하고 싶으면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놈도 욕인데요. 그럼 복 받을 사람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축복을 자꾸 해버리세요. 누구 뭐라고 그러면 뭐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 막 그렇게 자꾸 뭐 하시면 나중에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내 후손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3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행위. 뭐 여기서는 뭐 포악한 자 그러면 아주 뭐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술수를 써서 거짓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단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생각해서는 진짜 막 돈 벌 것 같죠. 제 친구가 어느 날 책 2권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책이 뭔지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다단계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파이프 이론 뭐 해갖고 이걸 책을 2권을 갖다 주더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이거 참 괜찮은 책이다. 이거로 전도에 이용을 하면 많은 사람 전도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이론대로 하면 내가 가입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가입을 하고 쭉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한 1년 내지 2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다 가입을 하고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절대 너 직업 버리지 말고 이거 꼭 하고 싶으면 그리고 뭐 이건 이제 금융다단계는 아니라서 너 꼭 하고 싶으면 직업을 두고 그리고 단기간에 조금만 해라. 아르바이트 삼아 해야지 이거를 너의 전업으로 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2권을 갖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를 포섭하려고. 너 말 잘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아니까 이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안 해. 그랬더니 너는 분명히 이걸로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걸로 벌어서 선교하고 이걸로 벌어서 교회 개척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이렇게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 그거 하는 사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을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걸 매달렸다가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자기 모든 재산 거의 다 잃고 결국엔 다시 이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어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거에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그러면 그래서 망했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막 일확천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큰 뭐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끝이 좋은 경우가 제가 볼 때 뭐 우리 권사님들보다 오래 못 살았지만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게 잘 됐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결국에는 막 쇠고랑 차는 사람들 많고 저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어떤 포학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물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물질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그것을 쌓아갖고 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먹고서만 사는 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뭐 내가 1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넓혀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나누는 그러한 일에 쓰여지는 물질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그냥 5,000원이면 그 일용할 양식이 기도가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렇죠? 한 끼에 몇 억을 쓸 만큼의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그런 사람들의 포학자들의 그런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잘됨에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은 아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비천한 자, 온순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억압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천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러한 것이 겸손인데 그 겸손이 누구를 향한 겸손이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복으로 주셔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겸손하게 삶을 이어가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 많이 가져도요. 천국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거 조금 적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였으면 우린 모든 것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죠. 저거 주셔야죠. 마치 맡겨놓은 거 따지듯이 그러한 삶 사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겠다.
가장 큰 영광, 천국의 영광. 저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달하면 수치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수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때도 장례식도 아주 성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에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배부르고 지금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단순히 지식으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냥 묻어뒀다가 주일날만 딱 꺼내는 그러한 성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을 통해서 지켜가셔야 돼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마땅히 행할 선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오직 선한 것을 택하고 그것이 내게 좀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면 차라리 그쪽을 택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데. 예. 내가 벌어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부모가 주시는 용돈 받고 살 때가 더 편안한 삶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악한 자들과 어울려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 망가지는지 모르고 우리의 영혼 망가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삶, 겸손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